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초대교회에 있었던 기적 가운데 하나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안전병이를 고치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행전에 기록한 누가가 아주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많은 이적들이 있죠. 그 이적들 속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나누었듯이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하죠. 설교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함께 생활을 하게 되죠. 그 공동체의 생활 이후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또다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또 성도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는 어떤 사건이 오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조를 보면 아주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볼까요? 자, 표가 나와 있습니다. 2장 14절 42절에서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공동체 생활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나오고 다음에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 이후에 다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자 그리고 4장 32절 37절에서 초대교회의 공동체 생활이 똑같은 말씀이 조금만 다른데 똑같은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자, 안전병이 사건도 동과 관련이 있는 사건이고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동과 관련이 있는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처럼 이 구조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 어떻게 해요? 물질을 나누는 거 있잖아요. 물질의 나눔 이후에 돈의 사건을 가지고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누가의 이 사건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특별한 의도 첫 번째. 첫 번째가 있으면 두 번째가 있겠죠. 두 번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특별한 의도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 37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똑같이 반복하는 내용이에요. 자,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그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바깥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에 그대로인데 약간 조금 추가되어 있는 것만 이제 발견할 수가 있죠. 자, 이처럼 자 성도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동체 생활 이후에 성전 미문 오늘 본문의 사건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누어 말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이 의도적으로 누가가 많은 사건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 엄청난 기적들과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특별한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의도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대략 여러분 잘 아시죠? 오순절에 마가다락방 이후에 성령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고 그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앞에 구걸하는 한 사람을 보고 그 안전병이를
고친다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제9시에 기도하러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여러분, 유대의 시간과 우리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자정과 정오를 기준으로 해서 0시가 되는데, 유대인의 시간을 어떻게 기준을 하냐면 해 뜨는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해 뜨는 시간을 6시로 잡으면 그때가 어떻게 해요? 0시가 되는 거예요. 오전 9시는 3시, 그럼 12시는 몇 시? 6시, 그리고 오후 3시는 몇 시일까요? 제9시. 오늘 제9시는 몇 시죠?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국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 시간이 중요하냐 하면, 자, 오늘 본문이 일어난 사건의 시기가 초여름이나 한여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6월절은 대략 3월 말이에요. 3월 말이나 4월 초.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과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6월절이 지나서 오순절은 50일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4월 초라고 해도 한 5월 후반 정도 되죠. 그러니까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의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일어났을 사건이니까 적어도 6월 초나 한여름 6월 이후에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동 지역에서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가 5월 말, 5월부터 여름이 시작되고 6월 초가 지나고 나면 엄청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낮 12시부터 해가 지는 오후 5시까지는 사람들이 거의 바깥 출입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제가 이제 친구들과 함께 이스라엘, 이집트 지역에 배낭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때도 12시가 딱 되면 사람이 길거리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장사하는 상점도 다 그 시간에는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는 해가 지고 이제 오후 한 5시가 되면 길거리에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그때 상점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몇 시까지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생활하냐면 한 11시, 12시까지. 그러니까 낮에는 거의 대부분 오침을 해요. 잠을 자고 그렇게 사람들이 저녁 늦게까지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9시는요, 오후 3시입니다.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올라간 겁니다. 자, 베드로, 요한이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베드로, 요한이 성령 세례 사건 이후에 노골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니까 당시의 관리들이,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해요? 잡아서 처벌하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4장 21절에 나와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백성들이 어떻게 예수를 자꾸 믿게 되니까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자,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소문이, 예수 믿는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자, 그들이 백성들을 선동한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자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하려고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자,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에 그때까지 나면서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가 그 무더운 여름 날씨에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전뱅이를 이상하게 생각해서 주목하여 쳐다봤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거의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구걸하고 있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그때까지 자기가 먹을 것을 구걸하지 못했었거나, 아니면 다른 하나는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시간까지 돈을 더 구걸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 시간에 구걸하고 있었겠죠.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 그 시간까지 돈을 못 얻어서 구걸하고 있지는 않고 후자에 가깝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을 더 얻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그 무더운 날씨에도 거기에서 애쓰며 구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킹 제임스 버전에 나와 있어요. NIV 성경은 여기에서 구걸하다라는 것을 beggar라고 해요. beggar, 구걸하다라는 뜻인데 킹 제임스 버전은 암스라고 기록해요. 암스가 뭐냐면 어연금이거든요. 어연금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월드비전에 10만 원씩 돈을 보내잖아요. 어연금 작정을 하고 그게 어연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기업체가 누구를 돕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매달 이렇게 돕는 것을 어연금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안전뱅이가 구걸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암스 어연금을 받듯이 당연히 돈을 받듯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물질의 욕심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마치 당연히 받아야 될 것처럼 그 사람들의 돈을 받고 그리고 그 시간까지 그 욕심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까지 구걸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에게 아마 유일한 생계수단은 성전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이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정당한 노력의 대가 없이 쉽게 번 돈은요, 자신을 평생에 어떻게 해요? 물질의 노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연하게 그렇게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그가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그 시간까지 어떻게 해요? 그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의 나이를 뭐라고 기록하느냐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한 40세 중반쯤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한 50세 전후 되면 다 사람이 빨리 떠나니까 40세 전후 되면 평생을 그렇게 구걸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요 쉽게 사람을 어떻게 중독시켜요. 노예로 만들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겠지만 이것이 물질의 무서움입니다. 오늘 본문의 안전뱅이는 쉽게 번 돈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쉽게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자신의 삶의 이 육신의 불구와 함께 40년이 넘는 평생을 어떻게 해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삶을 살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보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공동번역에 보니까 당신이 필요한 돈은 내게 없지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생 자신을 얽매이게 했던 은과 금 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상에서 얽매이게 하는 모든 것에서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뭐라고요? 돈을 사랑해서 죄를 지어서 미혹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죽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까지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물질은요 우리를 마치 인생의 세상의 불구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절대로 어떤 인생? 남에게 도움을 청하고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나누어주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반드시 우리가 공동체 속에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서 물론 도움은 받긴 받지만 그러나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 나누어주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성도의 공동체 생활 그 사건 이후에 오늘 수많은 초대교회 기적과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눠보겠지만 성도들의 공동체 생활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돈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 받고 돈의 물질에 노예가 되어서 돈 하는 인생은 이 세상에서 마치 성전 미문에 돈하며 구걸했던 인생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불구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2절에 나와요. 여러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인데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남에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메고 왔다라는 게 무엇이죠? 메고 왔다는 사람은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을 이용해서 돈벌이할 불량배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족이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역사에 보면요, 이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성전 앞에 구걸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당연히 돈을 줘야 돼요.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걸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돈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안전뱅이. 왜냐하면 구약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 성전을 들어갈 때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다 돈을 준 거예요. 꽤 많은 돈을 벌었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메고 여기에 둔 사람들이 가족이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꽤 많은 돈을 벌어도 실제로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많은 돈 아마 누리지도 못했을 거예요. 대부분 가족들이 누렸겠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불량배들이 그 사람을 갖다 놓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다 구걸한 거 누가 다 착취해 가져간 거예요? 한 번도 자기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 불량배들만 좋은 일 시킨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노예로 살면 이게 참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돈하며 물질의 노예로 살면 평생 돈 아까워서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잖아요. 그런 분들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 참 많잖아요. 그리고는 결국은 이 물질 때문에 자신의 인생도 불행하지만 어떻게 해요? 자식의 인생도 망치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안전뱅이가 불량배들에게 돈 다 갖다 바치듯이 우리가 그냥 돈 하다가 남 좋은 일만 하다가 우리 인생 불구로 살다가 그렇게 죽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돈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암암리에 가르치느냐 하면 돈이 전부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오로지 목적은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사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필요한 것이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 필요한 것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모르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하죠. 그리고 그 소중함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이죠. 그것이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걷고 뛰고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이 쓰신 1일 1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1일 1생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는 하루가
가장 귀한 삶이다, 인생이다, 일생이다 라는 뜻의 책입니다. 1일 1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땅은 인류의 거처라고 하나 그렇지가 않다. 땅은 인류의 묘지이다. 그의 거처는 다른 곳에 있다.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고린도서 5장 1절 말씀하고 있죠. 그에게 있다. 땅의 꽃은 그의 묘지를 장식하기에 좋고 산은 그의 유래를 맡기기에 적합하다. 그러나 땅 자체는 그의 거처로 삼기에 부족하다. 땅을 두고 분쟁하는 자가 누군가? 정치는 묘지를 정리하는 것이 아닌가? 전쟁은 묘지를 서로 정탈하는 것이 아닌가? 영원한 거처를 가진 우리는 기꺼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야 한다. 땅을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삶이 소중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중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묘지와 같습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세상의 물질이 아무리 좋아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땅은 뭐죠? 물질이잖아요. 기꺼이 우리가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는 이 세상의 땅, 물질 연연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 매일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 인생이 하루하루가 귀한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한번 보실까요? 뛰어서서 걸었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뛰다라는 이 원어가요. 어떤 의미냐면 어떤 상태, 어떤 상황에서 뛰어오르고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뛰다라는 그 단어가 많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냥 뛰다라는 게 아니라 그 상황과 처지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다, 뛰어나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그럴 수 있고 뛰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할 수 있게 그럴 수 있고 뛰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상황을 바뀌고 여러분의 신분을 바꾸어 놓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금요일 날 브레인 워시드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브레인 워시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로 직역하면 이런 거죠. 뇌를 어떻게 해요? 세탁하다, 뭐 청소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 브레인 워시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여자가 하버드 법대를 졸업한 샤피로라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2004년에 발간한 책에 유래한 말이에요. 브레인 워시드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이 부제가 그래요. 미 젊은 층을 세뇌시키는 대학 교육이라는 부제예요. 자, 이 사피로라는 여성이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해요. 우리 교육 있잖아요. 초등학교, 뭐 중학교 이런 교육들이 사실은 우리의 뇌를 세뇌를 시킨대요. 뭐라고 세뇌시키느냐 하면 너희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순응하고 사는 것이 그냥 행복이다. 그래서 돈 없는 인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평생 돈 없이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이다. 라고 학교 교육이 우리를 자꾸만 세뇌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브레인 워시드가 우리의 세상의 그 뇌를, 우리 인생의 뇌를 자꾸만 세뇌시켜요. 특히 사회제도나 군대 제도가 더 그걸 우리에게 세뇌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군대 가면 어떻게 해요? 계급에 철저하게 어떻게 순응하잖아요. 사병은 아무리 노력해도 사병이에요. 그죠? 장교는 처음부터 장교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전반적인 학교 교육이나 어떤 군대 제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사는 게 너희들의 목적이고 그렇게 살아야 너희들은 행복하고 아무리 돈 벌고 아무리 해도 너 인생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 암암리의 학교 교육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뇌를 세뇌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게 브레인 워시드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사회 강조하는 게 뭐예요? 스카이대 나와야. 학교 교육이 늘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죠? 스카이대 나와야 인생 성공하고, 그리고 그 스카이대 나와야 뭐라고 해요? 돈 많이 벌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거. 이게 우리는 오늘날 학교 교육이고, 우리 세상이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자꾸만 우리를 어떤 존재? 그 자리에 연연하는 불구의 인생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고 이게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돈이 아니고, 성전 민문의 안전뱅이가 구걸에서 앉아있어서 돈으로 자기 삶의 상황을 벗어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돈이 아니고, 이 상황을 벗어나고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돈 때문에 구걸하는 인생, 성동제 공동체 안에 돈 때문에 서로 시험될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고 베풀미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공동체 생활 이후에 이 안전뱅이, 수많은 기적의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전뱅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뛰며 걸으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어려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켰었던 것처럼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인생이 걷고 뛰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붙드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 붙드시고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걷고 뛰며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